한국의 중년 세대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한 노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의 마지막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아름답게 빛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 최백호 씨는 아름다웠던, 부끄러웠던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뒤돌아보니 모두 낭만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앞으로 올 것들보다는 다시 못 올 것들이 훨씬 많죠. 사랑에 벅찬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또 청춘의 꿈, 이런 것들을 다시 맛보기는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낭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최백호 씨가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낭만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낭만으로 여기자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낭만처럼 대하자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 그 잃어버린 것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진짜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띄엄띄엄 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세 구절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10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제가 세 구절을 읽은 이유가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이 파란색 글씨들을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세 구절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세 가지나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데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실 때 또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점층법을 사용하셨어요. 점점 고조되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 커간다는 그거를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비유마다 붙어있는 소제목이 있는데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축이죠. 가축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돈이죠. 저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돈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그걸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축으로 시작해서 아들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았을 때의 감정을 최고조로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국을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과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로 비유를 다 하셨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유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보면 그 안에 너무나 심오한 것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비유를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닐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양을 생각하면 아주 온순하고 예쁜 그런 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좋지 않은 이미지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우리나라 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욕이 뭡니까? 개 같은 놈이거든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욕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욕이 양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왜 양이 이렇게 욕의 대명사까지 되었을까? 그 설명을 잠시 할게요.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요 앞에밖에 안 보여요. 바로 앞에까지. 지독한 근시.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다녀야 돼요. 만약에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죠. 눈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2, 3m래요. 2, 3m. 그래서 여기가 목초지인지 여기가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걸려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게다가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맹수들처럼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치타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처럼 산에 나무에 잘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의 머리 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로 감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뿔이 생겨도 또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고집이 아주 세대요. 고집이.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쥐뿔도 없으면서 정말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서 고집 세고 잘나지 않은 사람을 양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그런 우리들을 빗대서 양 같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잘못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속썩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찾으시면 무지하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비유부터 다소 좀 충격적인 얘기도 있어요.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두고 그냥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우리에 다 두고 양 우리 거기에 두고 다 찾아다니면 좋잖아요. 그런데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득실득실한 그 들판에 그냥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자는 단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왜 이 99마리나 되는 양을 이렇게 위험천만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양은 우리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들에 두었다고 했을 때 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둔 채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저 안전한 저 천국에 두시고 찾아다니시면 좋잖아. 그런데 왜 마귀들이 들끓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를 두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은 이쪽도 저쪽도 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둔 우리도 걱정이고 또 아직 찾지 못한 사람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5절에 찾아내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이곳 양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양들도 다 무사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이게 어깨에 메고 왔다고 지금 이제 진술을 합니다. 비유를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어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어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 어깨. 그러니까 정말 속썩이고 다른 양들을 다 위험천만한 상태에 빠뜨렸던 그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이라면 찾으면서도 화가 나야 되죠. 나 이놈의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지금 99마리를 다 지금 저 들판에 두고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찾았을 때 목에다가 줄을 걸고 그냥 끌고 와도 되잖아요. 진짜 너 이렇게 속을 썩일래 이러면서 질질 끌고, 웬만하면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내 어깨, 양 어깨에 딱 짊어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한 것과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길 잃은 양이 느꼈을 공포와 그 두려움, 그게 먼저 생각난 거예요. 그게 먼저.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두려웠니?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양 어깨에 메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방황하고 있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고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양 어깨에 올려두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내가 찾았다 드디어. 이렇게 첫 번째 비유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잖아요. 헬라식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 이거를 로마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 됩니다.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은 남성 성인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노동 품삯.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하루 나가서 버는 평균 10만 원이라고 치면 어떤 여자가 지금 10드라크마가 있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상합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점층법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의 양 한 마리보다 두 번째 비유에서 좀 더 비싼 것으로 비유를 들으셔야 되는데 고작 10만 원? 양 한 마리가 10만 원보다 못합니까? 더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이게 지금 이상해야 돼요. 액수는 둘째치고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돈이 양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두 번째 비유에서 사용하셨을까? 자, 왜 그러셨는지 잘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어떤 여자가 갖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서민들이 결혼할 때 남자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결혼 선물로 은전 10개를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드라크마, 10드라크마. 10개의 은전이에요.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 그러니까 여인은 예비 신랑이 준 은전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걸 돈으로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또 머리띠로 만들어 머리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예비 신랑이 준 그 사랑의 증표, 결혼의 증표를 하찮게 여겼다고 생각하고 신랑이 파혼을 선언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의 집에 가서 물건을 다 차압할 때도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는 사회적 합의까지 있었다는, 그건 건들면 안 된다. 그거 건들면 인간도 아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 사회에서 10개의 은전은 양 10마리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사용하실 만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집, 지금 집에서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 안에서 잃어버려. 근데 집의 구조를 또 알아야 돼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낮에는 정말 덥고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요. 추워.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런 건조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거주하는 집은 더위와 추위를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문이 거의 없어야 돼요. 창문.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 창문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유리가 어디 있어? 나무로 다 만든 창문이잖아요. 그 나무가 있으면 더위도 들어오고 추위도 들어오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거의 없어야 되는 그런 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문이 거의 없다면 한낮에도 어두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낮에도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등불을 켜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을 깔아놓은 거예요. 돌을.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많은 틈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을 잔뜩 깔아놨어요. 열악했던 환경이죠. 그런 집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찾기 힘들겠습니까? 이런 데서 찾는 건 쉽죠. 집안 바닥을 다 들춰내야 돼.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등불을 켜야 했고, 집안을 다 쓸어야 했고, 세심하게 다 쓸어야 되죠. 세심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찾았겠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진짜 나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드디어 찾았다. 신랑에게 파혼당하고 이웃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파혼당해요. 파혼당.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의 그 기쁨을 마치 큰 위기에서 벗어난 이런 기쁨과 똑같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 기뻐할까요?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왜 천사들이 기뻐하냐고.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랑은 누구를? 예수님을. 신부는 우리. 그 성도를 비유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첫사랑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기쁨. 그걸 잃어버린 성도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기뻐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과 우리가 혼례식이 열리잖아요. 그때 축하객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우리가 이 두 번째 비유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 은전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집 안에서. 등불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죠. 교회 안에 있지만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가 여인의 손을 떠나면 집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듯이, 집안에 있잖아요 지금 동전이, 근데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냥 마지못해 주일 되면 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어도 내가 주님께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건 아닌지 이 안에 앉아있으면서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감격이 없다면 잃어버린 그 사랑의 증표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찾아내지 못한다면 신랑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파혼을 선언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봅니다. 이 비유는 자, 11절부터 시작되는데 거의 모든 성도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혼내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지금 흐려집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오늘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주제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비유에서. 그런데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이해할 때도 유대인의 문화를 또 이해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의 특성을 이해해야 바로 이해를 했고,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듯이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유대 사회의 유산 제도를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유산 전통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 전통이 뭐였냐면 장남에게는 2배의 몫을 주는 겁니다. 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장남 몫이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남은 아들들이, 아들이 1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9명의 아들은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차남 이하의 아들은 유산에 대해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유산은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분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이 분배되었다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한테 있었고 처분권도 부모에게 있었어요. 만약 이런 규례를 어기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의거해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했습니다.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마지막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먼저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사회적 불문율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 사회에서 아주 매장당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아버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얼마나 흥청망청 돈을 써댔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지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들에 가서 이제 돼지를 치게 했대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대. 밥도 안 줬나 봐요. 종으로 삼았는데. 쥐염,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조차도.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아주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에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 남의 종한테 종으로 들어갔는데도 먹을 걸 받지를 못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후의 구절을 보면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 것을 보면 정말 부자였다는 거죠. 정말 부자. 그러면 이 아들이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딱 두 아들 중에 3분의 1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짜 많은 돈이었을 텐데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뭐라고 써놨냐면 탈무드 아시죠 여러분? 탈무드에 뭐라고 썼냐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써놓을 정도로 돼지를 혐오했어요. 뭐 율법에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도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이거든요. 정말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오히려 유대인인 사람이 개 취급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비유를 듣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과 민족을 망신시킨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우리나라, 내 민족을 망신시킨 그 둘째 아들. 아주 분노에 차서 그 비유를 듣고 있었겠죠. 근데 인상을 찌푸리면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돼지처럼 사느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의 종으로 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선 종도 배불리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염치는 있는 거예요. 아들로 살지는 못하겠다 내가.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그냥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먼 곳에서 아버지가 봤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그런데 먼 곳에서 아는 아들을 단박에 알아봤다는 그 뜻이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면서 맨날 저쪽 동구밭을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아들이 오니까 딱 봤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하루 24시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종을 붙였든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라고.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찾는 자로 그 전락한 그 순간도 아버지는 다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마음이 미어졌겠죠. 아주. 그래도 그가 스스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먼 데서 바라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잠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다니까요. 천사들을 시켜서 종을 시키듯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떻게 비참한 꼴이 되는지 여러분이 좀 깨달도록 그 마음이 아파도 그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좀 찾아올 때까지 마음이 아파도 지켜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른이 경박하게 뛰는 걸 아주 경멸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어디 양반 체면에 뛰냐 이랬어요. 똑같았어. 유대 사회도. 근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헐레벌떡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갔다. 그런 그렇게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까지 달려갔어요. 아들에게 냅다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동네로 들어오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율법을 어겼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나간 거죠. 둘째 아들이 저지른 일은 율법에 의거하면 뭐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는 그럼 중대한 범죄였어요. 중대한 범죄. 그런데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 아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양 어깨에 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누구도 못 건드리도록.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죠. 육체는 살아서.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 있다니까요, 영혼은. 그런데 이 비유에서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첫째 아들 얘기. 그 얘기가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30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그런 패역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풍족하게 무엇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도 않더니 창녀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장남이 화가 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되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하신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던 잃어버리지 않은 집에 있던 장남의 반응을 왜 굳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놀랍게도 집에 있지만 장남도 잃어버린 아들 중에 속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원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소유였다는 뜻이잖아요. 내 소유였다. 소유였다가 잃어버린 거. 그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으신다면 원래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떠나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 허락하신다고. 둘째 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언제든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세상이 돼지우리 속에서 고작 쥐엄 열매를 다투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그 더러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걸 다투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 원하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마침내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받아주시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집에 종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세상인지. 나 하나님 집에 있게만 해주세요. 종이라도 좋으니까. 이 모습을 바라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집에만 있던 장남의 모습에서는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장남한테는.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유산을 주는 때가 이르기 전이라도 무언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언가 좀. 우리 수명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준다면 진짜 속상할 건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푼도 안 준다면. 그러니까 아버지 종들도 일하면 풍족하게 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종들도 일하면 풍족하게 주면서 왜 난 아들인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시냐는 거야. 염소 한 새끼라도 한 새끼도 하나도 안 줬다는 거야. 하나도. 아니 조금씩이라도 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원고 작성을 했을 때 진짜 저를 한 대 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던 불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몇 년을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를 안 주십니까? 하나를. 늘어나질 않아, 성도수가 늘어나질 않아. 예? 제가 맨날 했던 불평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그런 마음이 있는 한 너는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비유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창기들과 놀아나다가 재산을 탕진한 둘째는 오늘날 윤리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죽일 놈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밭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죽도록 일한 큰아들은 당연히 효자상이라도 줘야 되죠. 인간이 만든 윤리적 잣대는 두 아들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밭도 아버지의 것이고 앞으로 받을 어마어마한 유산도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달라. 똑같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자꾸 달라느냐는 거예요. 이미 다 네 것이라니까. 근데 왜 자꾸 달래? 내 거라야 달라는 거지. 내 거라야. 근데 네 거라고. 근데 왜 자꾸 달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탕진했잖아요. 이제 한 푼도 없어요. 진짜.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아버지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형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돼. 형한테. 그러면 그런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좀 기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자, 아버지 말씀이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 종류의 사람을 본 겁니다. 이단에 빠졌든 세상에 빠졌든 양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첫 번째 비유였어요. 양처럼 어리석어. 그냥 보질 못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 실족해서 뭐 때문에 실족했는지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다 실족해서 예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래서 나와서도 냉랭해요 그냥.
그런 사람을 보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던 그런 사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채베코시 노래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가질 수 없어서 낭만으로 대하자고 했지만, 채베코시는 그렇게 노래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낭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들은 낭만이 아니라 다시 필코 다시 찾아야 하는 집념입니다. 집념.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한없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잃어버린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잃어버린 여러분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 속히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아멘.